다음 순서는 복음의 기쁨 순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공고문 복음의 기쁨에 관하여 이 시간 조민현 요셉 신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가톨릭 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팔리세이드 파크의 마이클 성당의 조민현 요셉 신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음의 기쁨,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복음의 기쁨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 즉 성서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육화되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피하살이 되게 육화되고, 그 말씀을 향해 우리가 열려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달콤하고, 말씀을 향해 우리가 열정이 있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이 이 성서 기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 이 성서 구절로 인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천주교회는 영적인 독서다. 저 독서를 그냥 신문을 읽든 잡지를 읽든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으로 독서를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라고 그러죠. 즉 성서 말씀을 읽는데 머리로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읽으면서 주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가 저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면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가슴을 바꿀 수 있는 그렇게 간절한 바람과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가 성서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편한 대로 일방적으로 성경 말씀을 남용해서 사용한다면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개인의 이익과 편의에 맞춰 쓰는 것과 같아서 이건 하느님의 백성과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큰 혼란을 주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님 말씀을 막 남용해서 편한 대로 합리화시켜서 사용한다면 이 거룩한 말씀이 개인의 이익과 편의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토 2서 11장 14절에 심지어 악마도 빛의 천사처럼 가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취하고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취하는 그런 것은 정말 거짓 예언자고 얄팍한 광대에 불과하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펼쳐있는 우리 사목자들, 사제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예언자냐? 진정한 하느님의 사랑이냐? 아니면 거짓 예언자냐? 심지어는 교황님께서 사기꾼이냐, 너희가 사기꾼이냐? 아니면 얄팍한 강대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이 구절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구절로 나의 삶이 어떻게 바꾸길 원하십니까? 이 구절로 내 안에 무슨 어려움이 생기지만 반면에 어떤 기쁨과 위로가 생깁니다. 어떤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이끄는데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는 유혹이 올라오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너무 지키기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하고 단순히 밀쳐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말씀을 다 따라 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거의 불가능할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거의 망하라는 소리죠. 다 버리고 다 나누고 주님만 따르라고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밀쳐버리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어떻게 생활 속에서 적응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 적응하지 않으려는 이거는 그냥 말씀이야. 그냥 말씀 나눌 때 그냥 얘기만 하면 되지 내 생활에 적응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의미를 축소하고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것을 말씀이 요구할 때는
결정을 내릴 만큼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성숙되어 있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기쁨도 생기지 않고 정말 짜증만 나고 부담만 되고 짐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밀쳐버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만나는 오늘 한 신자가 있는데 그 어렵게 살고 힘들게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성당에서 필요가 있다라면은 조그만 이익만 생기면 비즈니스에서 조금만 이익이 생기면 봉투에 돈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신부님 이거 성당에 그 어렵고 힘든 일 도우는데 가난한 일을 도우는데 쓰세요 하고 봉투를 내밉니다. 근데 그 봉투를 받을 때 그 부인이 그 와이프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남편이 그 돈을 벌면은 부인한테 갖다 줘야지 성당에 갖다 주면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좀 그분의 삶을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복음을 살고 따르려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그분께 배우게 됩니다. 정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과 복음을 따르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제가 사제지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하지만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과감하게 주님을 따를 준비가 안 돼 있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더 인내하시고 더 깊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한 발짝씩 더 나아가도록 기다리시고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지나친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단지 진정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자신을 내보이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의 부족함을 알리고 우리가 힘과 용기를 그분께 청하기를 하느님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하느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너무 죄가 많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가 용기를 주시도록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를 화할 불처럼 타오르고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은총의 힘으로 오시도록 다 같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다음에 복음의 기쁨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